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당신을 놀라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뉴욕의 한 병원에 나이 많은 할머니 한 분이 말기암으로 입원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700여 명의 문병객이 이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업의 대표들, 상원위원과 주의회 의원들, 경력과 지위에 있어서 대단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80%의 사람들은 이전에 학습지지나 전응아, 무의미한 인간, 운명에 맡겨진 아이 등의 치명적인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 할머니 하디 선생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쓸모없는 인간으로 살았으나 하디 선생님을 만난 후로는 그들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디 선생님은 그들의 외모를 보지 않고 그들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고 용기와 격려, 이해와 사랑이 듬뿍 담긴 입과 손으로 그들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녀는 문제를 가진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용기와 희망과 사랑을 듬뿍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끝까지 도와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좌절과 절망을 딛고 일어서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대열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하디 선생님은 하나님의 복이 강물같이 흐르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시고 놀라운 가능성과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사람을 이처럼 놀라운 존재로 만드셨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을 놀라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존재로 당신을 만드셨습니다. 지금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주님과 왕으로 예수님을 섬기면 성령님께서 당신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실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당신은 새로운 존재로 변화를 받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돌보시며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신 하나님, 오늘 나도 예수님 안에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쓴 나 자신을 발견하게 도우소서. 나를 마른 막대기로 천대하던 나를 용서하소서. 예수님과 함께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돌보시며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신 하나님을 믿는다. 오늘 나도 예수님 안에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쓴 나 자신을 발견한다. 나 자신을 마른 막대기로 천대하는 죄를 회개한다. 예수님과 함께 오늘 만난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사랑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풍성한 열매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당신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감격과 기쁨이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이런 감격적인 신앙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믿는다라는 동사는 라틴어로 끄레도인데 꼬르라는 말과 도라는 말이 합성어입니다. 꼬르라는 말은 심장을 의미하고 도는 드린다, 고정한다, 의지한다 라는 뜻으로 끄레도는 자기 심장을 들여서 고정하고 의지하여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자기 심장을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께 고정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께 자기 심장을 드리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자기 심장을 드리는 것은 또한 그의 심장을 나의 심장으로 삼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나의 심장을 들여서 예수님께 고정하고 예수님의 심장을 내 가슴에 품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믿음을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이 신앙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서 포도나무로부터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받으면 가지는 튼튼한 가지가 되고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축복의 생수가 당신의 배에서 강물같이 솟아나는 감격과 기쁨의 신앙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에 당신 안에 거하면 당신은 무엇을 구하든지 원하고 기도한 대로 이루는 기적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나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서 포도나무에서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받아 많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감격과 기쁨의 신앙을 가지고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나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서 포도나무에서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받아 많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된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감격과 기쁨의 신앙을 가지고 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은 지금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믿어주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시여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을 흘러나오게 하신 분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탕자와 같이 실패하고 더러운 거지같이 타락하였을지라도
우리를 소중히 여겨 존중하고 격려하고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 화가들이 돌아온 탕자를 소재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그림은 문예부흥기에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향입니다. 높이 3m, 넓이 2m 크기로 그린 수채화인데 아버지와의 만나는 극적인 장면을 아주 인상적으로 그렸습니다. 왼쪽 발은 신발을 신지 않은 맨발이고 오른쪽 신발은 다 닳아서 밑창이 없고 구멍이 나서 발바닥이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신분을 상징하는 겉옷은 없고 남루한 속옷 한쪽을 걸쳤습니다. 고상함을 상징하는 머리카락은 마치 죄수나 범죄자처럼 박박 깎아 버렸습니다. 그런 탕자가 마치 왕처럼 보이는 아버지 가슴에 왼쪽 귀를 대고 안겨 있습니다. 아버지는 빛나는 황금 팔찌로 온 팔을 장식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냄새나는 아들을 따뜻이 감싸 안고 마냥 행복해하는 모습입니다. 이 그림에서 탕자의 모습은 실패, 배신, 가난, 조롱, 더러움, 죄악, 수치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왕같이 고상한 아버지가 그렇게 지저분하고 더러운 탕자를 껴안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만왕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은 아무리 작고 추하고 험악한 자일지라도 소중히 여기시고 믿어주시고 감싸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생수의 강이 흐르는 감격과 기쁨을 얻습니다. 오늘 당신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세상에서 찢기고 상하고 아픈 가슴을 안고 사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을 껴안아 주시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탕자와 같이 예수님께로 나오면 예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영접하시고 축복하시며 당신을 잔치의 주인공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실패하고 거지같이 더럽고 추한 탕자를 받으시고 축복하신 예수님, 세상에서 찢기고 상하고 아픈 가슴을 안고 살던 나도 주님께 나왔습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으소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의 수많은 탕자를 영접하여 섬기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실패하고 더럽고 추한 탕자를 받으시고 축복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탕자와 같이 찢기고 상하고 아픈 가슴을 안고 살던 나도 주님께로 나간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으시는 주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는다.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의 수많은 탕자를 영접하여 섬긴다. 감사합니다. 오늘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당신을 행복 배달부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매사에 긍정적이고 사람을 믿어주며 격려하는 김 집사가 백화점 계산대에 앞에서 줄을 서 있었는데 계산대 직원은 물건값을 빨리빨리 계산하지 못해 쩔쩔매고 있었고 줄을 선 사람들은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줄을 섰던 사람들이 한마디씩 내뱉었습니다. 저런 직원을 계산대에 세우다니. 계산대 앞에는 찬바람이 쌩쌩 불고 그 직원은 죽을 맛이었습니다. 김 집사님 차례가 오자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일을 참 열심히 하시네요. 정말 보기 좋아요. 그러자 푸르죽죽하던 그 아가씨의 얼굴에는 금세 화색이 돌았습니다. 김 집사의 한마디는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벽돌 더미를 단번에 치워냈습니다. 그녀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석 달간 일을 하면서 그런 말을 듣기는 처음입니다. 정말 감사해요. 라고 했습니다. 김 집사는 만나는 사람에게 행복을 배달하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청문회가 우리 사회의 상징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비판하고 흠과 결점을 집어내어 온 세상에 폭로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일에는 재빠르지만 잘한 일을 찾는 일에는 그렇게 느릴 수 없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여 형통한 사람이 되었고 그가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복이 임했고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받았습니다. 바로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이 자기의 집과 모든 소유를 요셉이 주관한 때부터 여호와의 복이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습니다. 그가 죄수가 되어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감옥도 여호와의 복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오늘 만나는 사람들이 행복합니까? 오늘 당신도 예수님이 영으로 충만하여 만나는 사람을 존중하고 격려해 주는 사람, 행복을 배달하는 축복이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요셉과 함께하여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흐르게 하신 하나님, 오늘 나도 만나는 사람에게 행복을 배달하는 축복이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그를 소중히 여기며 존중하고 축복하며 격려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셉과 함께하여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흐르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오늘 나도 만나는 사람에게 행복을 배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그를 소중히 여기며 존중하고 축복하며 격려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 안에서 기적을 창조하는 날이 되세요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아멘. 2006년도 미국 슈퍼볼 우승을 이끈 인디애나폴리스 풋볼 감독 토니 던지는 자기 어머니의 교육 방법을 따라 선수를 코치했습니다. 고등학교 대중연설교사인 그의 어머니는 학생들 속에 숨겨진 잠재 가능성을 이끌어내어 좀 더 나은 인생을 살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A 학점을 받은 학생보다는 A 학점을 받지 못한 학생에게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직도 발휘하지 못한 가능성을 개발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게 노력하였습니다. 그녀는 자기 학생들이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면 학생들의 성질을 건드려 화나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노력하게 하고 자기 속에 잠재된 하나님의 선물들을 끌어내게 했습니다. 그녀는 행복한 인생을 사는
법을 학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토니 던지는 이것을 풋볼 코칭에 적용했습니다. 그는 선수들이 숨겨진 가능성에 관심을 집중하고 그 가능성을 최대한 끌어내는 데에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선수들을 믿고 그들에게 아직도 발휘되지 못한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수들에게도 그것을 믿게 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끌어내도록 격려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코치했습니다. 지금 내게 맡겨준 그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라. 결과를 생각하지 말라.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맡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미래와 결과는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불만이 있는 사람을 사랑으로 감싸주고 용서하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그들을 평강과 말씀과 찬송의 사람이 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은 존엄한 하나님의 형상이요 엄청난 가능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오늘 당신이 사람들을 믿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용서하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그들을 섬긴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창조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 속에 엄청난 가능성을 숨겨두신 하나님, 오늘 예수님을 따라서 사람을 믿어주고 사랑으로 감싸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그들을 섬기게 하소서. 오늘도 나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 속에 엄청난 가능성을 숨겨두신 하나님을 믿는다. 나도 예수님을 따라서 사람을 믿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그들을 섬긴다. 오늘도 주 안에서 놀라운 기적을 창조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과 함께 끊임없이 받으며 나누어주는 삶을 사세요.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갈릴리의 중심은 갈릴리의 호수입니다. 이 호수는 남북이 22.8km, 동서가 대략 12.8km입니다. 헤르몬산에서 흘러오는 물이 갈릴리 호수에 모여 아름다운 호수를 만들었습니다. 이 물은 호수에 모였다가 남쪽 하구에서 요단 평원으로 흘러내려갑니다. 이 호수는 끊임없이 받아서 끊임없이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이 호수는 생명의 호수요 아름다운 호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의 아름다운 생명의 물이 요단강을 따라서 남쪽에 있는 사해바다에 이르면 그 물은 죽음의 물이 되어버립니다. 사해바다는 남북으로 80km, 동서로 17km로 갈릴리 호수보다 몇 배가 크며 지중해 해수면보다 400m나 낮으며 바닷물이 염분 함유량은 4.5%보다 7배나 높은 31.5%의 염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사해바다는 요단강 물만 아니라 사방에서 물을 받아들입니다. 그 물은 다른 곳으로 흐르지 못하고 거기에 고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생명의 물이 사해바다에만 들어오면 죽음의 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입니다.
만물은 받아야만 생존하지만 동시에 나누어 주면서 살아갑니다. 갈릴리 호수는 하나님의 법칙대로 끊임없이 받아서 나누어 줍니다. 그러나 사해바다는 끊임없이 받으나 한 방울도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는 풍성한 생명 호수이지만 사해는 죽음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발을 씻겨주고 나서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기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고 또 씻어주시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주님께 끊임없이 씻김을 받으며 이웃이 더러운 발을 끊임없이 씻겨주는 자입니다. 당신은 행복합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끊임없이 씻김을 받고 씻겨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불행합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사해바다의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받아서 나누어주고 씻김을 받고 씻겨주는 서로 사랑의 삶으로 생명이 넘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씻김을 받은 제자들에게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인생을 살라고 명하신 예수님. 나도 예수님이 영으로 충만하여 받으며 나누어주고 씻김을 받으며 씻겨주는 삶을 살게 하소서. 받기만 하던 삶을 회개합니다. 이제부터 서로의 발을 씻기는 주님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씻김을 받은 제자들에게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인생을 살라고 명하시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도 예수님이 영으로 충만하여 받으며 나누어주고 씻김을 받으며 씻겨주는 삶을 산다. 받기만 하던 삶을 회개한다. 이제부터 서로의 발을 씻기는 주님의 삶을 따라 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